들으시다시피 제 목이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그렇다고 제가 당장 딴 사람을 설교를 시키면 저도 부교육자 해봐서 알지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굴 시킬 수도 없고 불편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를 그냥 이 상태로 들어주시고, 제 걱정은 이게 주일까지 가면 안 되는데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목요일부터 목이 많이 안 좋았는데 신방으로 계속 목을 쉬지를 못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게 주일까지 풀릴지 사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풀려야 되는데 많이 걱정스럽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후에 기도의 인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부릅니다. 이게 소리가 이래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의 인도를 내가 목을 무리하게 쓰면 주일날 완전히 망치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를 하는 입장에서 설교만 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마지막 주일 선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선교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이 시간에 제가 몇 주간을 걸쳐서 계속해서 선거에 대한 이야기, 재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12제자를 뽑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만일 제자들의 자격 심사를 경영연구소에 의뢰하셨다면 아마도 이런 답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귀하가 의뢰하신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통해 산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간부 사원으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공동체 관념이 없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무능력하며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추천하신 12명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는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며 기업가의 감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고 강한 의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가론 유다만을 적격자로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을 경영 컨설턴트에 맡겨서 적격 심사를 한번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그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장 사악한 제자가 오히려 적극 추천을 받은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의 포커스와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2명에 대한 평가를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동의해야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이 평가를 평가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기업은 사람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없고, 나름의 도덕관은 있지만 기업의 이윤보다 앞서지 못하며 그 방향은 하늘을 향한 적이 없고 늘 땅을 파고 들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와 그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와 결론, 성경이 내리는 평가와는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재직이 뭡니까? 재직이란 여러 직분의 일꾼들을 재직이라고 말하죠. 교회가 세운 여러 종류의 일꾼들입니다. 교회는 대표적으로 장로와 안수집사와 시무권사와 그리고 서리집사와 이런 재직들이 있습니다. 재직은 그러나 교회의 임원이 아니고 임원이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스스로를 감추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지 않고 하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와 희생을 더 없는 귀한 가치로 여길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하여 땀 흘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덕스럽게 만들어가는 일에 가장 큰 보람을 여기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자여야만 재직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앞에 경영연구소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적격의 제자입니다라고 추천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개념으로 재직을 뽑는다면 그는 도둑놈이고 사특한 자이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가 뽑힐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재직을 세우기에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재직을 세우려 할 때에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5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받을 게 아니라 이 5사람의 특징을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특징 중에 1번은 나한테 70%가 있고 2번은 나한테 30%가 있고 3번은 나한테 50%가 있고 아마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도대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적격하게 닮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자기를 비추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재직을 세우려 할 때 세우면 안 될 위험한 사람, 첫 번째는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호전적인 게 뭡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꾼으로 재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주먹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뭘로 싸웁니까? 말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상대방을 자극하여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만들고 그 말다툼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얻으며 찍어 눌러서 자기의 성취감, 승전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덕성과 거룩함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재직으로서 합당한 특성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란 이야기고 늘 자기가 목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센터에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이 항상 통용되어져야 하고 지지받아야 하고 내 말이 거절당하는 건 내 인격이 모욕을 당하는 걸로 인정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회의를 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의견을 거부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을 거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논의가 되다 보면 늘 자신의 의견이 거절당할 때 자신의 인격이 거절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유형들이 사실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있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생각도 더 많이 했고 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더 폭넓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평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고 상대방의 평가는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필요를 못 느끼고 내 말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어떤 우상요? 자기를 신으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우상숭배자입니다. 세 번째, 재직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질투가 강한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걸 참아보지 못하고 나를 더 사랑해줘야 하고 나를 더 바라봐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딴 사람 바라보고 새가족 바라보고 더 약한 사람 바라보면 참지 못해서 분노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떠날 때에 목사님이 날 안 봐줘서 떠난다라고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엉뚱한 이유를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 떠나는 이유의 정당성을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벌써 거기에서 거짓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질투 때문인데, 질투 때문에 떠난다고 말하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질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딴 이유를 아무 이유나 가져다가 대어서 그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투심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재직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제가 교육자를 뽑을 때 이력서 하나 보고 뽑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 하나 보고 뽑습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거짓말하는 교육자가 있다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사람은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요, 거짓에 기초한 건 절대로 선을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거짓의 동역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특성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욕먹는 게 낫지, 욕먹지 않기 위해서 둘러대면서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 포장하면 안 보이나요? 포장해도 다 보입니다. 포장해도 포장하고 있다는 게 다 보여요. 그러면 더 비참해져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재직 중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좋은 인상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습관적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재직으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적대적이고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거짓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 내뱉어 놓고 들키면 이런 말 하죠. 농담이야. 이런 사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절대로 재직으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뒤에서 말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 뒤에서 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뒤에서 말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70%를 말하느냐 10%를 하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계속 하지 않으려고,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습관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뒷말을 하는 사람, 그냥 앉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재직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만 파괴하는 게, 공동체가 결국에는 파괴되는데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관계를 파괴시키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파괴시키고 넘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그래서 사악 덩어리인 것처럼 교회를 만들어버리죠. 뒤에서 말 만드는 사람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형태는 재직으로서 가장 안 좋은 형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좀 두드러진 특징처럼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나에게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 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에겐 적어도 몇 가지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설교의 말씀에 바로 이 부분이 언급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찌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신을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뭐 달라가 아니라 내 안에 이 다섯 가지의 추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 하나하나 지워주십시오. 벗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악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재직은 우리가 세우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야 할 재직은 어떤 재직일까요? 이것이 세우지 말아야 할 요건이라면 반대로 세워야 할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랑 오래 같이 지낸 사람, 이 요건 됩니까? 요건 안 됩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아들, 딸, 요건이 됩니까? 이거 요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직급이 높고 똑똑한 사람, 이 요건 됩니까? 요건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재직의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걸 재직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재직의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4가지의 양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는 구분해 보면 단락을 나누어 보면 이런 거죠. 개인적인 인격의 면, 2번째는 대인관계의 면, 3번째는 가정생활의 면, 4번째는 교회 생활의 면. 이 4가지가 건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재직의 요건에 부합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개인적인 인격의 면을 한번 봅시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에 보면 개인적인 인격의 면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일컫는 직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재직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재직의 특성이라고 여러분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이 완벽하다는 소리일까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여기 말씀에 부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요, 조심성 있게 자기를 늘 돌아보며 성급하게 행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뎌 가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질러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행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수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옳아 보여도 여러분 그거 하루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한숨 돌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또 꼭 그런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섣부르게 생각난다고 불쑥불쑥 내뱉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울 사람은 불쑥불쑥 쉽게 말 던지고 내뱉는 사람은 아예 기초적으로 감독의 이 재직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조심성 있고 자기를 늘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한 아내의 남편 되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사회입니다. 아내를 여럿 두어도 그건 불법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부가 서로 부부의 서약을 맺을 때 했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고 신의 있게 지켜갈 수 있는 정직한 자라는 이야기이죠. 부부간에 살다 보면 왜 다툼이 없고 왜 불만족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고 정당하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채워줄 수 없는 그 많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아내를 구하는 것,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이고 당연한 거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참을 때 가장 잘 참을 수 있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빗대어 보면서 그 상황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보면 못 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울로 비춰서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이런 면에서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나의 부족하고 나의 그 허물진 모습이 한번 보이고 나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렇게 대들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어두운 모습이 보이니까요. 한 아내의 남편 된다는 말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정직과 신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욕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라는 바로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절제, 이 브레이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중, 막 하지 않고 신중한 것 또한 생각에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이죠. 단정한 것도 난잡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정돈된 모습, 이것 또한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건 결국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마구잡이로 내지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알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나그네 누구입니까?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보호장치가 없는 약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대접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그네에게 대접해서 나한테 돌아올 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많은 걸 주는 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플러스로 여길 줄 아는 자만이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감독은, 재직은 그 성도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신방하면서 찾아보면서 다독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재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21세기 현대적으로 재직이라고 말하면 교회 일할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교회 일할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기준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뭘 좀 열정적인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이런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 말고 교회에 진짜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긍휼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도 반대로 절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적인 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인격적인 개인의 면에 있어서 자기가 잘 다듬어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직은요, 자기를 다듬을 줄 모른다면 재직은 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세우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다고 표를 막 주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표를 남발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하지만 잘못 뽑는 것보다 안 뽑는 게 훨씬 낫습니다. 100번 낫습니다. 잘못 뽑는 것보다 안 뽑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뽑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뽑으시되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인격의 면이 재직에게 중요하다면 또 하나 대인 관계, 이 재직은요 자기만 다듬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남과의 관계가 또한 좋아야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술이라는 문제는 한국 교회가 초기부터 금하였습니다. 이유는 술이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온상이 되기 때문에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교회적 아름다운 전통의 가르침에 이렇게 대들죠. 술이 왜 죄냐? 술 마시는 게 왜 죄냐라고 대들죠. 이 말은 나는 술 마시고 싶다라는 소리하고 결국 같은 소리인데 왜 그 말을 자꾸 강조할까요? 왜 그 말을 굳이 강조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술이 만들어내는 파괴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살인, 강간, 강도짓, 폭력, 이거 술하고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곳에 항상 술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많은 부분에서 다 술하고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술을 금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사회적인 덕성을 위해서도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지 술 마시는 게 무슨 죄냐라고 따지고 들 이유가 됩니까? 좀 있으면 마약하는 게 뭐가 죄냐라고 대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세상에 대마초가 합법이 되는 나라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건 술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마음을 해로운 것에 팔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술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바른 정신을 지키고 바른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재직이라는 말이에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는 누가 합니까? 구타는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구타합니다. 힘센 사람도 물론 구타하겠지만 성질이 나니까 구타를 하겠죠. 이건 대인관계, 남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 일이죠. 이건 한마디로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고 또한 자기 과신이 밑바탕 되는 사람. 내가 한 대 때리면 10대 맞을 것 같다. 그럼 절대 안 때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한 대 때렸다가 저 사람 나한테 10대 때릴 것 같아. 그럼 절대 안 때립니다. 근데 내가 때려도 저놈은 아무 말 못해 하면 때립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 과신과 자기 성질대로에서 나오는 일이 결국 구타 아닐까요? 여기 이 구타는 남에게도 있지만 사실은 가정 안에서의 구타도 여기 안에 사실은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들이 모른다고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재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게 어떤 특징입니까? 성질대로 하지 않고 절제한다는 소리겠죠.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돈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물질의 유해성을 간파하고 끌려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재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유혹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발람 선지자가 결국 물질의 유혹에 무너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처음부터 무슨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아니에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고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건 사회적으로 보면 진짜 황당한 일입니다. 왜? 자기 돈 팔아서 반을 내든 다 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법으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법으로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속인 일이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대인 관계가 깨집니다. 망가지죠. 구타하고 술을 즐기고 관용하지 않으면 대인 관계는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절제와 관계성을 건강하게 가지지 못하는 자는 재직이 될 수 없습니다. 재직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서의 온전함, 그건 바로 이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못 받고 톱질하고 교회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가정 생활의 면을 또 잘해야 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여기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을 재직의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자기 집도 못 다스리면서 교회를 다스리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그가 리더십을 인정받고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공손함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건 윽박지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녀를 마구잡이로 짓눌러 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가 공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건강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또 그의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부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재직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공손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자녀들은 절대로 공손하지 않습니다. 공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손하다는 건 그 가정의 가정교육과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재직이 될 수 없다는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생활의 면이 있습니다. 9절 읽어봅시다.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 교회 생활에는 뭐가 필요해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드물지만 교회 헌금에 손대는 재직이 있습니다. 성도를 의심하는 것은 극히 나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의 헌금에 손을 대는 재직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헌금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헌금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라도 여러분 돈을 성경책 위에 떡 펴놓고 어디 화장실 가고 내버려 두고 하지 마십시오. 괜히 남들 시험 들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보이지 않게 잘 정리하고 남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가져가는 게 더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져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남이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또 교회 안에는 교회 관계를 이용해서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한 예로 정치인들이 있죠. 정치인들은 절대로 한 교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 교회에 등록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인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몰표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다 그냥 1년에 한 번만 나가도 참 다행한 일이죠. 10년에 한 번 나가놓고 자기는 그 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도 있잖아요. 왜요?
다 표를 의식해서 하는 장사입니다. 장사.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관계성 속에서 보험을 들게 하는 건 결국 관계로 물고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 특별히나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밀고 들어오면 거절을 잘 또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개, 두 개 들어주다 보면 이게 나중에 가보면 알고 보면 이 사람이 교회 그냥 영업을 엄청나게 해놔가지고 막 버려놓은 적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 없고 정말 도움되는 보험이면 다행인데 꼭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 싸움이 되고 그래서 교회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되게 조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후예도 손해를 볼지언정 신의를 잃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후예가 누굽니까? 유교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유교적인 사람들, 공자의 후예도 손해볼지언정 신의를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재직이 손해 조금 보기 싫어서 신의를 잃고 정직을 버리고 함부로 행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말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는 건 교회 재직으로서는 반드시 중요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교회 생활에서 깨끗한 양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양심은 정직한 사회인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사고 칠 수 있어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영적인 이해와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선한 양심 가지고 뭐 해요? 교회를 사회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조폭이었다가 우리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조심스럽겠죠? 그리고 조폭이었으니까 마음에 감안하고서 생각하는 게 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믿지도 않고 아마 조심스럽게 따져보고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정직한 깨끗한 사회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이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장담컨대 100% 사회로 끌고 갑니다. 교회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회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교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사회화 시켜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변질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니까요. 정직한 사회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교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할까요? 이건 누가 악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의 비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절대로 재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수준으로는 재직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비밀이 없다면 재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착한 것 가지고 재직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아직 훈련되어져야 할 사람이고 영적으로 더 익어져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직 설익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밥으로 치면 아직 그냥 쌀이 씹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해요. 근데 정작은
가는 길은 교회가 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가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6절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사람, 이 사람은요 뭐냐 하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이 볼 때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이제 믿은 지 2년 됐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야.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 재직으로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막 직분도 주고 역할도 주고 이거저거 막 다 줘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으로 열심히는 하는데 아직 그 안에 내공이 다져지지 않아가지고 문제에 부딪히고 관계에 부딪히고 턱걸이에 걸리고 할 때 이겨낼 힘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또 교만하여져서 함부로 자기의 인간적인 것들이 펑펑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를 들면 안수집사 후보, 시무권사 후보라고 하면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지, 우리 교회에서 임명받은 지 적어도 만 5년 이상 혹은 7년 이상 된 사람만 안수집사 후보, 시무권사 후보로 올립니다. 적어도 5년 이상, 7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의 시간을 가졌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써보내면서 일꾼으로 세우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 읽어봅시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뭘 하라고 말해요? 시험하라고 말해요. 이 시험은 걸려 넘어지게 하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농도가 지금 신앙의 농도가 많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아직 설익어 가지고 젓가락으로 찔러봐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는지, 잘 익었는지 시험에 테스트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불쑥불쑥 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이런저런 조건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지켜보면서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교회를 틈타고 들어오려고 그냥 무진장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작은 빌미라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가장 흔한 방법과 통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드는 게 일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일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10%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 다 시험 듭니다. 일하다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일이 힘들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사람 때문에, 이 일하다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일하다가 요 사람 때문에 다 시험 드는 게 사람 때문이지 일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일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꾼을 세우려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2주 동안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직분자 후보를 세우는데 피 튀기게 싸우면서 올렸습니다. 진짜 목청 높여서 그냥 피 튀기게 싸우면서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올려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를 뽑아주면 장로가 되고, 권사로 뽑아주면 권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되는 순간 거기서 스톱이에요.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고귀한 사람이에요. 진짜 고귀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될 사람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순간 끝이에요. 나 올라갈 거 다 올라갔어. 자, 이제 완장 찼어. 자, 이제는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길게 이야기가, 목도 안 좋다면서 설교를 이렇게 길게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실 때, 특히 교회 재직을 세우실 때 제가 중요한 팁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한 2, 3주 있는데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봤을 겁니다. 그 사람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거는 20%만 보시고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유심히 보십시오. 80% 보십시오. 그 사람이 혼자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대예배 때 뭐 어디 구석에서 앉아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질량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질량이 나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얼만큼 몰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배 가만히 듣는다고 해서 다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듣지 않고 흘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졸고 자는 사람도 많고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계속 꼼지락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펜 끄적대고 가만 보니까 가방 뒤적뒤적거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해서 아직은 세워질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세우면 안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성장할 테니까 나중에는 세우더라도 오늘 당장 세워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유심히 보십시오. 예배에 몰입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거나 따분해하거나 다른 데 신경 쓴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낙제점일 것입니다. 봉사 잘하는 것이 신앙 좋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동의어가 아닙니다. 신앙 안 좋아도 봉사 되게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은요, 그런 남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잘하는 걸 좋아하는,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 없어도 그 잘해요. 봉사 되게 잘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 잘하는 걸 신앙 좋은 것과 동의어로 보신다면 그건 아주 넌센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신앙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100%예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봉사하는 건 20%만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걸 80%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배에 몰입을 하는가. 눈사람 같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말고요. 그 사람의 눈에서 진짜 빛이 나는가.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걸 내 마음의 감격으로 받는가.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자인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설교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일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목회한 경력으로 여러분 보면 보이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리한 작은 미세한 것 하나의 음조, 음성, 하나의 반응, 하나의 눈빛, 그거 하나만으로도 찾아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 재직들 중에는요, 목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도 한 표, 장로도 한 표, 우리 다 한 표인데 왜 네가 내 위에 있으려 하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투표할 때는 한 표 한 표예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투표할 때는 목사도 한 표, 장로도 한 표, 집사도 한 표, 다 한 표예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목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말로 사용되면 옳지 않습니다. 자동차 30년 운전 경력이면 자동차의 전문가입니까? 제가 운전을 32년 했습니다. 제가 면허 딴 지 32년 됐거든요. 근데요, 저는요, 운전은 잘하는데 본네트 열면 깡통입니다. 본네트 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워셔액 보충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뭐가 어디가 빵꾸 났는지, 어디가 모자라는지, 어디가 잘못되는지 전 하나도 몰라요. 제가 32년 운전했는데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30년 다녔다고 여러분 전문가인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속속들이 속까지 깊이 들어가서 읽지 않으면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사만이 전문가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30년 다녔다고 전문가라고 말하지는 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재직감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안목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알고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억지로 나오는 사람 말고요,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격이 된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 뽑을 때 저는 많이 양보합니다. 서리 집사 중에서 안수 집사를 뽑잖아요. 저는 많이 양보합니다. 사실 저는 기준이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라 저는 기준이 굉장히 깐깐해요. 굉장히 깐깐해지고 웬만해가지고 눈에 들지가 않아요. 근데 안수 집사 뽑을 때, 권사 뽑을 때는요, 제가 많이 양보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절대로 장로 뽑을 때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재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나 뽑지 마십시오. 아무나 뽑으려면 아예 뽑지를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살펴보고 정확하게 잘 뽑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뽑는 사람으로 있지 말고 여러분이 뽑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자격 요건, 오늘 이야기한 자격 요건에 누구를 보기 위한 렌즈로 망원경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삼고 앞에서 말한 5가지의 사람은 재직으로 뽑지 마십시오 말하고 말한 5가지의 종류의 사람, 그 뒤에 말한 4가지의 종류로 갖추어져야 할 4가지의 양태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재직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이합집산하는 그런 공동체 같으면 저는 이렇게 열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돈 많이 내는 사람 그냥 선착순으로 장로 뽑아주자 할 거예요. 돈 많이 내니까 공로가 많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교회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남편을 고를 때 많이 따졌던 것처럼 많이 따지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준비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회 인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기도 음악을 조금 크게 틀어주시고 기도 소리가 묻힐 수 있도록 조금 크게 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방금 말씀드린 재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딴 사람 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격에 얼만큼 가까이 와 있는가 돌아보시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